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신약 307쪽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인들은 나이가 들면 남자가 여자 목소리가 되고 여자가 남자 목소리가 되고 그렇죠. 근데 우리 학생들은 서면 뭐 따로 파트를 정하지 않아도 굵직한 목소리도 나오고 가냘픈 목소리도 나오고, 이게 잘 듣지 않으면 화음인가 착각할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찬양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우리 1년 동안 수고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자라는 과정 중에는 별로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습니다. 이게 알곡이 될 것인지 아니면 쭉정이가 될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두고 잠시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모두 다 병원에서 일했는데요. 그런데 그중 한 명은요, 성격이 괴팍해서요,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할 때 무교회에 대한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여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다가 6.25 때 자살을 했습니다. 또 한 명의 청년은요, 도벽이 심해서요, 남의 돈을 자주 훔쳤고요. 경찰에 잡혀서는 경찰로 인해서 그 방이 수색되면서 그동안 그 병원에서 잃어버렸던 여러 의료기구들을 그 집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둘 다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말이죠. 그렇지만 또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보인 예들도 있습니다. 한 군목은요, 부상병과 함께 후퇴하라는 그 부대의 지시를 따라서 그 부상병들과 함께 후방으로 후퇴를 하다가요, 자기도 목이 타고 죽을 지경이었지만요, 자기의 물을 부상병에게 주었고, 또 밤에는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부상병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부상병은 건강해져서 자진해서 자기 지역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자신의 자식을 죽인 그 원수를요,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사랑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인 이그나티우스는요, 그리스도를 위해 형벌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외치면서요, 짐승에게 찢겨서 순교당했습니다. 이것처럼 당장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사람이 알곡이었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걸 소문으로 듣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소문들은 별 그렇게 좋지 않은 소문들이죠. 그런 소문들을 들으면서 교회가 뭐 반으로 쪼개졌다, 또 한 무리가 나가서 또 따로 개척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간혹 듣게 되어지는데, 우리 노회 안에도 그런 교회가 몇 교회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들의 간증 같은 고백을 들어보면요, 그러면서 교회가 정결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소쿠리에 담겨 있을 때는 이게 그 안에 알곡이 차 있는지 나달기만 껍데기로 있는지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 교회가 이와 같이 공경에 처한 것과 같은 소쿠리에 담겨있는 그 곡식들이 바람에 채를 털듯이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 가라지는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교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알곡들만 다시 모으게 되시는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알곡들, 또 찾으신 알곡들, 또 많은 알곡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또 2018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죄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은혜의 행위가 나타나고요. 죄가 있으면 죄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행위라는 것은요, 어쩜 우리 속에 있는 은혜나 죄에 대한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젯밤까지 행위의 열매라고 이렇게 했다가 이게 좀 불분명해 보이고 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목을 오늘 이렇게 마음의 원리라고. 더 어렵네요. 제목이 쉽다고 바꾼다고 바꾼 게 더 어렵게 됐네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와 같이 그 마음의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원리에 따라서 내 마음 밖으로 행동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 가운데에 죄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19절에 음행, 또 뭐요? 더러운 것, 또요? 호색, 또요?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의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을 때요?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표현하면 우리 속에 부패성이 있을 때,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행위로서의 열매는 이런 것이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를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악의 열매가 맺히듯이 은혜의 열매도 맺게 되어지죠. 우리가 은혜의 얼마나 많은 열매와 얼마나 큰 열매와 얼마나 상태 좋은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뿌리의 진액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스스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부패해 있다면요, 삶의 열매도 부패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 부패성을 제거하게 되어진다면요, 우리는 건강한 뿌리를 갖고 있어서 건강하고 크고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종교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지만요, 정작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숨겨져 있는 죄들은 잘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억지로도 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을 폭로하는 걸 그렇게 쉽게나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싫어합니다. 또 그거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합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신방 아무렇게나 갔거든요. 아무렇게나 간다는 게 시와 때를 미리 알려주지 않고 기습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막 그 옆집 아줌마하고 싸우고 있는데 가고, 막 드라마 보고 막 이렇게 막 허허하고 있고 막 파자마 바람으로 앉아 있는데 딱 가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오면 놀라 자빠지죠. 문도 안 열어주고 한 손으로는 문고리 잡고 한 발로는 다 개지 못한 그 빨래 더미들을 갖다가 소파 밑으로 집어넣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면 그게 이제 서로가 다 이해됩니다. 목사 집이라고 남 다르겠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도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대로 펼쳐집니다. 이제 그게 서로에게 흠이 되지 않죠.
지금 또 제가 아마 여러분들 집에 가면 여러분들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겨 맞아 주실 거죠. 하지만요, 신방을 하는 목사의 입장은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많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문 뒤에 어떤 장면이 있을지 모르니까. 물론 반갑게 맞이할 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야 들어가면 서로가 너무 반갑게 서로 맞이하면서 예배하겠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공개하고 싶으면서도 은폐하려고 하는 이런 이중의 마음들이 숨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은혜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말씀대로 믿고 소망 중에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더 큰 은혜를 갈구하고 받은 은혜를 쏟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면요, 은혜에 맛있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보존하고 그 은혜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요, 우리에게서 그런 뿌리의 원리를 통하여서 그런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다라는 생각에 그런 열매 있는 척 해야 되는 피곤함을 덜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 속에 그런 원리가 가득 차 있으면 내게는 그냥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긴장하는 것은 내 속에 반대의 원리가 가득 차 있을 때이죠. 그때는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포장된 나로 사람들 앞에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 대한 추담이지만요, 좋은 말만 써야 되는 목사인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갖고 그냥 정확한 건 안 나왔는데요, 비스무리한 영어가 뭐가 나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차 싶어서 룸밀러로 보니까 아직 성도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미리 말 좀 조심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속에 그게 있으니까 턱 나오는 겁니다. 상추도 나오고 쌈도 나오고 막 고기도 나오고 별게 입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내 속에 어떤 원리로 채워져 있느냐가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행위고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원리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그 속에 무엇의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는 그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은혜와 부패성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 있는 이 내적인 원리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매우 활동적입니다. 평소에 우리 내면 속에 있는 활동하고 있는 은혜와 죄가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 하는 습관에 따라서 우리들은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시간에 그 사람은 성경을 읽거나 경건서적을 읽고 거룩에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어색해해서요, 적막한 거실에 보지도 않는 TV를 켜둡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뭔가 이상해서요, 끊임없이 휴대폰을 꺼내서 그것을 주목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의 환경에 대한 나의 원리입니다. 내가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느냐가 그런 환경을 만날 때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타내기 때문에 그 속의 마음의 원리를 나도 스스로 어느 정도는 거의 정확하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적으면 평소에 은혜롭게 행하지 못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패성이 그만큼 그 마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성은 감추지 못하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을 결국은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한 5년, 10년,
사귀어봐야 압니다. 그 전에는 얼마든지 자기를 예쁘고 멋지게 포장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원래의 원리를 잘 모릅니다. 아니면 속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꾸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래 사귀면서 그 사람의 진가를 더 잘 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해해서 그 사람이 뭐 털털거리는 사람이든지 뭐 말을 막 하는 사람이든지 행동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오래 사귀어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육수 국물처럼 진국이에요. 더 좋은 사람이고 비록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시간 지나면 또 깨닫고 느끼게 되어지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육체의 서욕은 성령을 거스르고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은혜가 활동하는 정도에 따라서 육체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지, 내 마음에 어떤 부분에까지 영역을 펼쳐나가는지 이걸 보고 그 사람을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과 마음에 맺는 열매를 통해서요,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스스로 속에 있는 이 부패성과 죄악을 죽였는지를 판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요, 우리 밖에 여전히요, 이 죄의 열매가 많이 맺히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덜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속의 부패성과 죄는 아직도 고개를 쳐들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경은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요,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원리부터 정리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을 것이로되. 육신으로 살면요, 살려고 사는 건데요, 참 역설적으로 그렇게 육신대로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 게 많습니다. 육신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고속버스 타는 거예요.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버리면 이젠 끝났구나, 소망도 없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속의 부패성뿐만 아니라 몸의 행실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이러한 원리를요, 죽인 결과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 육체의 소욕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어떤 원리가 있는지 그 원리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죽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 집사님 죽으십시오, 단상에서 얘기했어요. 뭘 죽으라고 얘기한 겁니까? 나가서 자살하라는 소리입니까? 그 속에 있는 부패성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죄의 행위가 드러나니까, 이 부패의 행위가 자꾸 드러나니까, 악의 기질이 고개를 쳐드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그거 죽으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듣기를요 정말 죽기만큼 싫어합니다. 안 듣습니다. 죽이라 하면 왜 나 살려고 교회 왔는데 자꾸 죽으라고 그래. 그리고 또 다른 데로 옮겨버려요.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많고 많은 말 중에서 자꾸 안 좋은 말만 하냐고. 좋은 말 하라지. 그 죄를 죽이라, 부패성을 죽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들을 하세요. 우리는 죽어야지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죽여야지만 그 사람은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에 있는 예를 한 가지 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더 잘 아시죠? 에스더가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에게요 왕후가 되어지는 장면은 우리가 몇 주 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원래대로 읽는다면 크세스 왕이라고 이렇게 읽는데요, 이 왕은 우리가 보았던 영화 300이라는 영화 있죠? 그 영화에 나오는 적군의 왕, 막 대머리 깎고 귀걸이 끼고 막 코걸이 하고 막 옷도 많이 안 걸치고 야만인처럼 나와 있는 그 왕을 얘기합니다. 그 왕이 크세스 왕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다음에 왕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요 지위를 높여서 그에게 많은 권세를 이임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명령하기를 이 하만한테 꿇어서 절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어져요. 근데 그때 갈등의 인물로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요 사람들 앞에 절하지 않기로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장면이 하만의 신하들의 눈에 많이 목격된 겁니다. 어째 왕이 명령을 내려서 하만한테 다 절하게 했는데 저 모르드게는 저렇게 절하지 않고 저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저러지? 그래가지고요 그 일을 하만한테 일러 바쳤어요. 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당신한테 그런다. 당신은 바빠서 그냥 지나가서 못 봤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보니까 만날 때마다 그러더라고. 한 번도 절하는 적이 없더라고. 이렇게 다 일러 바쳤어요. 그래서요 하만은 매우 괘씸하게 여겼어요.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민족까지도, 그의 민족까지도 다 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고 누명을 씌워서요 각 지방 관리와 민족과 관원들에게 왕의 조서를 내려서요 하루 만에 유대인의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질멸하고 재산도 모두 뺏으라고 명령할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갖다가 모르드게가 왕후가 되어 있는 에스더에게 신하를 통해서 전갈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얘기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이제 모르드게가 다시 편지를 써서 답장을 한 겁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두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모르드게의 신앙이죠.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만일 잠잠하여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초청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많은 일꾼들 가운데서요, 느지막하게 잘 일할 줄도 모르는 우리들을 뽑아서 이 일터에서 일하게 하신 그러한 일꾼들에 불과해요. 자기라야 하는 이런 교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 말입니다. 네가 혹시 네 역할을 안 할지라도 우리들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굳이 내가 해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은 뭡니까? 목소리를 작게 얘기하고 머리를 늘 조아리고 다니는 게 겸손입니까? 겸손은요,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게 겸손입니다. 내가 능히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겠다면 그 일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굳이 그 일을 내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좋아한다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럼 나는 무슨 일을 하면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일들을 왜 싫어하느냐? 그런 일들이 별로 영광이 없고 천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3D가 있대요. 3D. 더럽고 위험하고 추접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냈지만 저 십자가 종탑에 목숨을 걸고 올라가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까칠집을 없애려면. 위험한 일이죠. 데인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십시오, 이 말만 하죠. 자기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옥상에 주저앉아가지고 고개만 들고 조심하십시오, 이거 말뿐이 못합니다. 또 어떤 분은 화장실 청소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화장실 청소를 빡빡 합니다. 향기도 뿌리고 쓰레기통도 비우고 남녀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누가 욕을 하는지 말든지 가고 싱크대에 컵을 잔뜩 담궈 놓으면 그것도 설거지합니다. 찬물에. 신발 흐트러져 있으면 신발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누가 시켜라 하지 않았는데도 또 자기가 자원해서 또 교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영광을 양보하십시오. 누가복음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귀하게 초대받아 갔었을 때 상석에 앉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 수치당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전한 거는 말석에 앉아, 이 말입니다. 문에 제일 가까운 천한 사람들이 앉는 그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나를 알아보고 귀하게 대접해서 상석에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미리 상석에 가 앉아있으면 주인이 이거 당신 자리 아니요, 저쪽에 가서 앉으시오, 이렇게 수치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앉을 때 말석에 가서 앉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예배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여기에 은혜 받아서 또 저 뒤쪽에 앉으시고 그러지 마시고 예배 때 여기는 앞으로 오십시오. 주로 이쪽에 많이 모여 계신데, 그렇죠? 이쪽에는 다음 주부터 에어컨을 좀 틀어서 시원하게 해서 이쪽으로 좀 앉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막 머리를 띠면서 나도 하겠다 저도 하겠다 할 때 나까지 거기에 휩쓸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럼 나는 그거는 발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나는 뭐 해요? 다 팽개쳐둔 일, 걸레 같은 일, 빗자루 같은 일, 대걸레 같은 일,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해도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늦게 온 사람이든지 일찍 온 사람이든지 너는 네가 일한 값이나 받고 가라. 다른 사람들이 받은 거에 대해서 늦게 왔는데 왜 그만큼 받았냐고 이렇게 뭐라고 핑계대지 마라. 그거 가지고 이유대지 마라. 너는 네 한 일 그 값이나 받고 가라. 주인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환영받고 또 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로야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일도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권위나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사고를 버려야 하고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기분을 거스렸다고 하나님의 일에 투정 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교회의 평안이라든지 성도의 신앙보다도 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미성숙함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거기에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요? 막 멋진 글을 썼어요. 막 스토리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 겁니다. 누가 자랑을 합니까? 쓰였던 연필이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썼지.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너는 다 쓰고 나면 쓰레기통에 갈 거야. 연필이 쓴 게 아니고요. 작가가 쓴 겁니다. 근데 연필이 내가 이 작품을 쓰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어요. 너가 아니더라도 유다인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것이지만 이라고 모르드게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한 번은요, 나를 버릴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릴 것인지 선택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그러한 일이 옵니다. 어떠한 천한 일을 맡아서 한다 할지라도 내가 버려질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버려질 것인지 선택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셔야지 됩니다. 민족 말살 위기에 에스더는 이처럼 말합니다. 16절에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겠다라고 작정을 해요. 그런데 그 앞에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법에 나와 있기를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가면 죽는 법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신문고니 어디다가 이렇게 시청에다가 민원인이 이렇게 쓰고 싶은 대로 쓰고 1인 시위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왕에게 허락받지 않고 나왔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더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니. 이 말은 왕이 부르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목숨 걸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요량하고 목숨 걸고 할 말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마음의 각오가요, 한마디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입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은요, 죽음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죽는다라고 얘기해야지 사람들한테 더 그냥 충격적으로 표현하는 거겠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는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행위에서는요, 신뢰 없는 허풍을 떠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죽음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죽음 앞에 비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가는 길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죠? 죽음에 간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어떤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어떤 보약을 많이 몇 첩이나 드셨던 분이라 할지라도요, 부르면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둔 거예요. 내가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여 두신 거예요. 아파서 죽는 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지? 자기는 잘 모르겠죠.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정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에스더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그 정로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는 걸 얘기합니다. 죽는 것입니다.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어디로 가자고요?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제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야지만 부활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죽지 아니하면 부활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안 죽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요, 부활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안 죽으니까. 죽어야지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지. 죽음이란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입구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죽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이 관문의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천국 가는 거구나. 이 길을 통과해서 천국 가는 거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살아서 뭘 하든지 또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되든지 일단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우리의 육신의 부패함을 죽여야 하고 육신도 결국은 에스더의 고백과 같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일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내가 죽어야지 이 마음을 가지면요, 그 사람은 마음은 평안해져요. 굳이 싸울 필요도 없고요, 그 귀한 일들 누가 하는가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난 그냥 그 앞에서 죽어야지 이러면 마음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뜻은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의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의가, 공의가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에스더의 결심은요,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 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미끼가 오면 그거 답석 물고 또 저런 함정이 있으면 그거 먹으려다가 훌딱 빠져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세상의 편이나 기분 감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 전부 다 흩어졌죠. 자기에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예수님과 엮여가지고 베드로처럼 3번 4번 부인이라도 해가지고 자기는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연명하려고 했죠. 아무도 같이 죽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밑에는요, 병사들 말고는 없어요. 구경꾼들과 병사들 말고는 주의 제자들은 간 곳이 없고, 나중에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가서 봤더니 다 어디 갔느냐, 흩어져서 전부 다 자기들이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옛날에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은 고기잡이 하러 가고, 물건 팔러 가던 사람은 물건 팔러 댕기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오르막길로 올라가지는 아니었고 내리막길로 가는 중간에서 길에서 만나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 죽습니다. 안 죽어. 오늘날 예수 믿고 로또 같은 뭔가 여행의 복을 받으려고는 굉장히 우리가 요구하는데 자기 죽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에스더는 뭡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의를 지키라고 죽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함정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안 죽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 교회 갈래? 교회 가면 막 여자분들 머리채 잡고 아빠가 막 이 가위 가지고 머리를 갖다 다 잘라버린다. 이래도 내가 여기서 신앙을 지켜야지 하고 이를 악물고 머리 잘리면서 교회 다녔어요. 머리에 밥수건 쓰고. 그 뭐라고 그러지? 밥수건이 아니고
자꾸 밥수건이라고 그러네요. 이게 머리에 쓰는 거 모르죠, 이거? 스카프. 그거 이렇게 딱 쓰고, 그리고 교회 가고 그랬습니다. 너, 교회 가면 너는 학교 안 보내. 그래갖고 문 딱 걸어 잠그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에스더와 같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신앙 지키겠다고 하고 창문으로 그냥 뛰어나가갖고 줄 지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막 담을 몇 개나 띄고 막 아버지는 삽 들고 뛰어오고 막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가고 머리채 잡고 질질 끌고 가고 얼굴을 자세히 봤더니 자기 부인이 아니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그때는 신앙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 목숨 걸고 지키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일 지킨다고 누가 죽여요? 예? 주일 지킨다고 누가 죽이려고 잡으러 오든가요? 주일 지킨다고 누가 머리 자르겠다고 달려오든가요? 예배 드린다고 누가 삽 들고 뛰어오든가요? 안 그럽니다, 오늘날은. 그 마귀가 수가 높아졌어요. 교회 가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온전한 신앙 가지지 말고 세상도 반쯤 취하고 예수도 반쯤 믿고 그러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수되어 있는 이따만한 200리터, 300리터의 물에 똥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자 이러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의로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사라진다면요, 우리들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고, 우리에게 공의가 없고, 진리의 말씀에 성령이 충만이 없고, 우리 속에 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름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래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심경이 뭐죠? 예전에는 흉패라고 얘기했죠. 메탈 자켓, 방탄조끼를 얘기합니다. 보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것은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너희들은 총 맞고 화살 맞아 죽으니까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를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죽으면 죽을 줄 아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어보십시오. 의의 호심경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에스더는 그걸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을지언정 의는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생명의 보호가 될 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라고 얘기하십시오. 구차하게 변명되지 마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남에게 책임 돌리고 그를 인신공격하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 퍼뜨리고 하면 결국 자기만 구차하게 되고요. 내가 공격한 말이 결국 나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우리는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성경과 성령과 양심을 통해서 내가 그런지 아닌지 스스로만 판단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어쨌니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명령만 지켜 행하면 됩니다. 보이는 것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 쳐다보고 환경 고민하고 주머니 사정 계산하고 내 안락 저울질하고 버리기 싫은 자기 권위 쥐고 있고 하다 보면 주님은 놓쳐버리고 창세기 19장처럼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와 같이 소금 기둥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바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적용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물리칠 때 비로소요, 우리들은요, 고통과 희생이 뒤따른지 알지라도 그 삶을 통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고 그를 따르면요, 그 사람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이런 것을 다 피하고 이런 걸 다 겁내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여전히 부패성이 있고 죄악성이 있고 자기 위하는 이 인간의 냄새나는 이런 악취를 품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이죠? 살아서 활동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죽은 시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들도 부활하고 생명이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행실로 몸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내 내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몸의 행실이라 할지라도 죽여야 할 것은 부패성에 있다면 죽이는 것입니다. 은혜와 부패성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자신 속에 있는 마음의 원리가 어떠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부패성뿐만이 아니라 몸의 행실도 반드시 죽여서요, 좋은 행위의 결과가, 아름다운 향기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살지만 살려고 하면 죽게 됩니다. 은혜에 붙들려서 성령의 충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랑하는 선한 목자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